너무나 찬양을 잘하시네요. 어휴. 자, 우리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목은요,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요. 은혜와 사랑. 은혜와 사랑의 연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의 교만으로 세운 탑이 하나가 있죠. 그 탑이 뭐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바벨탑을 보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들 봐라. 자기들이 최고라고 바벨탑을 쌓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니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인류의 왕은 나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니네가 바벨탑을 쌓아? 그래? 그러면은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천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살고 계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즉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우르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한 땅으로 부르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까 뭐랬죠?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니네가 바벨탑을 쌓아 너희끼리 뭉치려 해? 그래, 그럼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어디 보자.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나라, 즉 바벨탑을 쌓은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천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든 나라가 그 나라 이름이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탄생은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도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다? 하나님이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천명하시고 세운 나라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아직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거의 자기 밑으로 봐요. 세계 최고의 민족은 누구다? 자기라고 아직도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뭐랬죠?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천명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 한 국가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 나라의 설립은 구약에서 이미 실패했어요.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실패했고 신약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즉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만드셨어요. 옛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고 그 실패한 이스라엘, 즉 이제는 국토의 한 지역에
중동 지역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한 국토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 영적 이스라엘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구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죠? 선민,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 다윗부터 해서 뭐 여러분 4명의 족장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영적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자.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겠죠.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다면 어떻게 건설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는지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 66권에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좀 전에 했는데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진리인 것이죠. 자,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건설, 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건설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때요? 하나님의 기초돌이 돼야 되고 이 나라의 기초대가 돼야 되고 그다음 이 나라의 여러분들이 표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은 모든 인류였어요. 모든 인류를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어요. 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모든 인류를 향해 구원을 하시다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한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그 나라가 뭐죠?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민족 중에서도 한 지파를 택하십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다 지파입니다. 자, 유다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한 가문, 무슨 가문이죠? 이세 가문을 택하십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잘 보십시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세 가문에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마침내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누구한테 이어줬죠?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에게 이어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분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가난하든 아픔이 있든 슬픔이 있든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옆에 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정점에 있는 바로 그 계보를 잇는 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절로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의 핵심인 여러분들을, 그분을 우리가 정죄하고 욕하고 흉보고 왕따시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죄를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나님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못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성격이 못했다 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왕따시킨다면 어때요? 세상에서도 왕따당했는데 교회 와서도 왕따당한다면은 그 죄를 우리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를 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그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옆에 계신 분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정점에 있는 분이라 생각, 즉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때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가 나이가 먹든 젊든.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죠. 존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존중하셔야 돼요. 예. 혹시 싸웠던 분 있으면 빨리 눈짓으로 화해하세요. 이거 화해 안 하면 나중에 벌 받으세요. 빨리. 뭐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몇 번을 싸우신 거야 도대체? 자, 화해했어야 돼. 화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말이 결국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이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라를 택하셨어요. 한 나라를. 그럼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제는 그 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바로 여러분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국민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과정이. 근데 그 과정에 보니까 순탄치가 않아요. 순탄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국민을 만드는 그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 과정을 보면 순탄치가 않아요. 그럼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역시도 어때요? 순탄치가 않다는 것이 바로 어때요? 그것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탄치 않은 그 방향에서 순탄한 길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가나안에 들어와 4대를 거쳐요. 4대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4대를 거쳐서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되었어요. 70명이. 자, 내 부가 설명 안 할게. 그 4명의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 예, 또 하나 총리가 된 사람 누구 있죠? 요셉. 자, 이 4명을 우리가 4대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4대 족장인데, 이 4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드시냐면은 이스라엘을
건설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건설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400년의 노예를 기간이 살아요. 400년 동안 노예를 사는데 이 400년 노예 기간 동안에 아까 몇 명이었다 그랬죠? 70명이라고 그랬죠. 70명이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으로 불어나냐면요. 400년 동안 그 4명의 족장을 거치면서 무려 200만 명으로 불어나요. 200만 명. 그러면 우리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 언약들, 저 수많은 저 별들처럼 자손이 창대하고 번성한다는 그 말이 어때요?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내가 왜 이 고난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4명의 족장을 거친 다음에 딱 뒤돌아가 보니까 70명으로 시작했던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던 이스라엘은 지금 200만 명이 되어 버려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서 어때요? 이 일을 4명의 족장이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개봉동에서 우리 김양수 목사님이 지하에서 장애인들 한두 명을 놓고 예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 곰팡이라는 데서. 그것도 일반 멀쩡한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장애인들. 그 장애인들도 우리 여기 이순 장로님이 전도하여 오신 분들. 장애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해주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 잘해.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 똥꼬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그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인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했어요. 저도요 지하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하의 교회 서름을 알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와서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지금은 어디예요? 은혜와 사랑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김양숙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70명이었던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던 그들이 200만 명이 되었다. 물론 4명의 위대한 족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입장에서 보니까 위대한 4명의 족장이 있었는데 이 족장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건설한다? 하나님이 건설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한테 전복시켜보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도 지하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의 이렇게 큰 교회로 발전된 건 어때요? 김양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끄시고 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순탄치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순탄치 않을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순탄치가 않았어요. 순탄할 때는 어땠어요? 4명의 족장들의 말을 따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 나라는 크게 강성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 그대로 전복시키면 어때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 의문점 하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난 이 고민이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아브라함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을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한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이 있는 자였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우상을 거부했던 절개가 있던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이도 저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선택한 것은 그의 절개와 그의 리더십과 그의 의인됨과 그의 성품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봤다면 아브라함은 여기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아비는 뭘 했던 사람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돈 버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보고 자란 것이 그거지 뭐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조건적인 은혜. 시작. 무조건적인 은혜. 예, 맞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업적으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또한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의 한 소시민인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은 제 생각에 아브라함은 그냥 불신자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말로 엮으면 어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택하고 지명하여 부르신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업적, 여러분들이 당대의 의인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으셨습니까? 물론 당대의 의인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서 재력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12제자 아시죠? 예수님 12제자. 그 12제자들 보면은요. 그들이 의인이었나요? 그들이 학력이 좋았나요? 그들이 특출났나요? 그들이 뛰어났나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때요?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부르심에 네하고 순종하고 따라간 이들이 12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름에 네하고 따라온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따르는 자를 하나님 택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도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일단은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자, 교회가 더 커지고 성도가 더 많아지는 것은요, 교회 부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서 몇천 명이 돼가지고 검을 이것 자랑하려고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이 그냥 개인의 욕심으로 번져버리면은 지금의 한국 교회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을 먼저는 누구를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옆에 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 줄 때 서로 존중해 줄 때 그 누구를 데리고 와도 내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굴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놨는데 저기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서 감정의 동물이라 금방 눈치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최고예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서로 이렇게 으르렁으렁대면 안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좀 웃으면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시작. 예, 최고예요. 예, 최고예요, 최고. 예, 최고예요. 예, 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친히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어요. 친히. 그래서 제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그분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떡을 주었습니까? 그럴 때 어때요? 가난한 자에게, 저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고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사람을 내가 홀대하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그 사람을 비방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기간으로 얘기하면 400년뿐이야. 400년이에요. 400년.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국민을 만드는데 그 국민을 보니까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선택했기 때문에 언제 어려움이 당하죠?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화가 왔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존중하며 높여주시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바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은혜와 사랑교회. 앞에 하나님을 놓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교회. 자, 그렇다면 뭐예요?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해석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교회. 다른 말로 하면 이곳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앉은 귀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힘든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좌절할 때도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친히 택했다? 나의 삶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여러분은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택한 사람들이에요. 왕이었던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친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죠?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위치를 벗어난 것을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환경과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윗처럼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때요? 12 제자들처럼 순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400년 동안의 역사를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요 무려 2100년이라는 기간의
그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00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400년의 역사를 하나하나 훑어본 결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한 사람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나한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아멘. 저 며칠 전에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났어. 정말 죽을 뻔했어요. 막 토하고 오바이트 나고 정말 처음으로 이거 이러다가 일 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지 또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때요?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내일 죽어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요. 그런 마음이 되니까 그냥 아프면 하루 이틀 아프고 말겠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의 마지막으로 우리 최대한 아름다운 미소로, 당신은 하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절대 혼자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시작. 승수는 하나님이 절대 혼자 놔두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웃으면서 해야지. 웃으면서. 장로님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스마일이었다며, 빙그레였다며, 빙그레 하시면서 하셔야지. 자, 당신은 하나님이 절대 혼자 놔두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우리 다시 시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너무나 멋진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인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대로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립된 교회고 건축된 교회오니 하나님께서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 김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서 우리 또한 70명으로 시작된 그들이 200만이 된 것처럼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지하에서 시작했지만 이곳에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절대 혼자 놔두지 않으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